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자는 때인 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늘 요동쳐도 저희들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저희들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펴신팔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명 있는 날 동안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님께 저희들의 충성을 바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시겠습니다. 4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면 잠언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오늘 상반기 종강을 하는 날입니다. 대면으로 참석해 오신 분들이든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 오신 분들인지 오늘 마지막 시간 금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성경 공부 종강을 위해서 다과를 준비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도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뭐가 많다고요? 복이 많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일확천금을 하려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충성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임하는 4가지 복. 첫째는 재물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덕이 있고 그리고 성품이 고매하고 늘 남에게 인자한 그런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그리고 근면한 남자는 뭘 얻는다고요? 재물을 얻느니라. 그렇겠죠. 가게를 운영하는 가게 주인이 있는데 여차하면 자기 편의를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늘 커스터머가 찾아가도
문이 열렸을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가 없으면 점점 커스터머들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 항상 가면 주인이 문을 열고 자기를 반기듯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그 사람은 가게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한 사람은 가게를 한 4시간만 열고 다른 사람은 가게를 한 8시간을 열고, 그래서 하는 일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한쪽은 반이고 한쪽은 그새 갑절이 된다면 누가 재물을 많이 얻겠어요? 당연히 근면한 자, 꾸준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자가 재물을 더 얻게 되는 것이 일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자, 성실한 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는 근면하게 될 테니까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충성된 자가 받는 첫 번째 복, 재물의 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 장관 재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에서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재물은 또 갑자기 날아가 버리지만 꾸준하게 자기 생업에 근면하게 종사하는 사람은 장관 재물을 얻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재물은 점차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오래 간다 하는 말씀이 장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첫째로 충성된 자가 받는 복은 재물의 복입니다. 둘째로 충성된 자가 받는 복은 죄송합니다. 할 일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 가운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셨다라고 나옵니까? 직분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교회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할 일이란 의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할 일이 있는 사람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하고 그 인생이 다르지 않겠어요? 자기가 인생의 중년을 지나든 노년에 이르렀든 늘 할 일이 있어가지고 늘 그 심령이 깨어있고 그 몸에는 활력이 있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특별히 노년에 이르러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과 사회 기능이죠. 일을 하다 보면 머리를 써야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지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몸을 움직여 신체 기능, 체력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또 일을 하다 보면 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협력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사회적인 기능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으니 정말 일을 한다는 것,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력도, 신체의 체력도, 사회적인 능력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셔야 할 일이 생길 텐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신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할 일을 맡겨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해야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주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신다 하는 거죠. 인생의 단계도 그렇고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졌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그걸 보시고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직분과 상급을 맡겨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충성된 자가 받는 두 번째 복, 할 일을 얻게 된다. 내게 능력이 없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할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지만 그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충성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평생 할 일을 발견하고 할 일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이겠죠. 셋째, 우리가 충성되어 주님을 섬기며 살 때 얻게 되는 복이 있으니 바로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을 주님 발견하시면 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겨 주신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하는 거죠. 성경에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여진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우면 그 리더를 사람들은 따르게 되죠. 근데 리더가 있는데 충성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늘 게으르고 자기 일속만 챙기고 하는 그런 리더를 발견하면 사람들이 누가 그를 따르겠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가 받는 복 중에 바로 사람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얻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정말 내 인생에 귀중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가장 귀한 복일 것입니다. 넷째로, 충성된 자는 어떤 복을 얻는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 말씀 가운데 충성된 자가 받게 되는 복이 하나 더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식 아닙니까? 양식. 사람들에게 먹여줄 양식, 그 양식은 바로 말씀의 양식인데, 충성된 자는 말씀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재물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는 말씀의 양식을 얻게 돼서 그 집사람들, 하나님이 집사람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귀중한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 바로 말씀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4장 말씀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얻는다고 생명을 얻고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병들어 위경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우리가 얻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우리가 처한 위경에서도 건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우리가 말씀의 복을 얻으면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내 육신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집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시고, 양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에 가란 영혼들은 모여들게 돼 있으니,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가 받는 복이다. 오늘 잠언 28장 20절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충성된 자가 받게 되는 복, 첫째는 재물의 복, 둘째는 할 일, 직분의 복, 셋째는 사람의 복, 넷째는 말씀의 복. 주님께 충성해서 이 모든 귀중한 복들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해서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충성되고 근면하고 근실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들을 받아 이 세상에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양식에 굶주린 영혼들이, 생수에 가란 영혼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 열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